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설을 마치고 오늘 주일부터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여러분 잘 갈피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홀수 여러분이 짝수 이렇게 교독하시겠고, 가능하면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의 펜으로 밑줄도 치시고 동그라미도 치시면 참 좋습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을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때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모두도 함께 같은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이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 그 말씀을 붙드시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를 마치고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혜도 많지만은 문제도 많고, 문제가 많으니까 고난도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극명한 진리. 위로는 고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위로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위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주일 오후에 5분이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교회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는 몰랐는데 그분들의 삶 속에 뭐가 있었더라?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 교회 안에서 귀히 여김을 받고 향기나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의 유명한 검은 같은 것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No sweat, no sweet. 땀 흘림이 없으면 달콤함도 없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상쇄할 수 있는 뭘 주시기 때문에,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추석에 여러분 가정에 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은요, 소개와 인사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마누라 원하노라.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편지를 보냅니까? 1절 보시면 바울과 누구요? 디모데. 근데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뭐된 사도되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두 가지로 자기를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사도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는 사도란 말을 쓰고요, 주로 종이라고 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도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참
좋지 못한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도가 되겠다고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갈등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출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옮겨볼까 말아볼까 갈등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신 것이니까. 내가 이 집을 하나님이 사게 하시다고 믿는다면요, 옮겨볼까 바라볼까 말아야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요, 삶의 갈등이 대부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래볼까 저래볼까 안전이 용쓴다고 내 속에 갈등이 많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자기 형제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디모데를 바울은 내 아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이가 많고 그죠? 아들 뻘되고 실제로 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형제, 이게 교회의 공통적인 이름인 것입니다. 베이직 교회가 왜 베이직 교회인 줄 알았더니 그 목사님 설명한 데 보니까 brother and sister, 그 다음에 in Christ 앞에 이니셜만 따가지고 베이직이래요. 우리가 형제자매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우리 참 좋은 이름이지. 내가 나이가 좀 들어도, 내가 세상에서 뭔가 좀 검어지고 있어도 항상 마음을 낮춰야 돼. 저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뭐라고요? 형제자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참 좋은 교회. 폼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추석에 우리가 일가 친척을 만나고 부모 형제를 만날 때 내가 좀 잘 산다고 목에 힘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못 산다고 해서 약고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 교회 이꼬르 뭐예요? 성도입니다. 건물 아닙니다. 그죠? 교회가 성도고 성도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목사가 주인 아니에요. 장로가 주인 아니에요. 장로교는 장로가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치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주인 문제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행이라도 내가 조금 귀한다고 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요, 경상남도로 치면 부산과 같은 곳입니다. 아가야는 경상남도 같은 것입니다. 큰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러고 그 안에 있는 주도, 그죠? 고린도라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처럼요, 음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하면은 음란한 그런 뜻을 영어 사전에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항구 도시니까 뭐도 많습니까? 우상 숭배도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애정을 쏟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린 그런 교회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요, 제대로 자라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세 번째 편지는 남아있지 않고 두 번째, 네 번째 편지가 남아있는데 그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고 네 번째가 고린도후서다, 이렇게 이론을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제가 연산동에 있을 때는 강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와서는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안 했는데 언젠가는 곧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는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딱 보시면요, 교회가 딱 4패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그 다음에 바울은 개척한 사람이죠, 그죠? 현재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아볼로거든요. 나는 아볼로파다. 이것도 저것도 쓰리니까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러면 몇 파가 됩니까? 네 파다. 근데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당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당이 아니고 아무 속에도 내가 안 속하겠다, 그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할 기다 하고 무당, 아무 적이 없는 곳에. 그러니까 5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길길이 찢어 있는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교회는 세상 법정의 교회 문제를 가지고 고소한 경험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 둘 다 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문제, 성도 간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왜 덕이 안 되게 교회 밖에 가지고 나가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간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혼의 문제도 있었고요. 우상 제물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먹는 문제도 있었고, 성찬 때는요 자기 집에서 많이 못 먹으니까 그냥 떡하고 잔하고 교회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서 은사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많았는데, 은사가 많았다고 했어요 진리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합시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문의는요 예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예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의만 교회지 고린도 교회는 교회 같지 않은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모르는 고린도 교회에 3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2장 보실까요? 2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3페이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그 앞에 있습니다. 많은 눈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한번 더 합시다.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 내가 너희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너희를 채찍질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너희를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놓으려고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반응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이 반응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다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게 되어지면 7장 5절부터 7절에 이제 바울이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이 디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디도가 와서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사람 때문에 위로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더 기쁘게 하였다. 고린도 교회가 그 2번째 눈물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이 고린도후서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벌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상고 그때 아기가 태어나듯이, 그죠?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가 눈물로 고통 가운데서 잉태한 것이 뭐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벌로 교회가 된 것 아닙니다. 누군가 앞선 사람들이 눈물로 잉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만한 모습에도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눈물로 기도했다면 더 나은 교회가 되었겠죠.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인사합니까? 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빌고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자기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보실까요?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덕과 고생을 물을
주시나 고통을 주신단 말입니다. 환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내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신다. 스승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숨기지 아니하시고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 길이 정론이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야야 이 길로 가야 네가 산다. 이 길로 가야 네가 이긴다. 이 길로 가야 네가 회복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 뭐가 묻어 있다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을 갖다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참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강은 무엇이냐? 은혜 받은 사람이 누리는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 이게 평안입니다. 돈이 있어서 아닙니다. 개뿔도 없어도요. 이상하게 은혜가 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저도 좀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만은요. 지난날의 삶이 고생이었다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고생했지 뭐 내가 고생했나?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지.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자기를 보듬고 자기를 쓰다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은요 상수입니다. 상수. 변수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이는 아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구나. 나도 저 나이가 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고난이 한두 가지.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뭘 우리가 필요해야 됩니까? 하나님 날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평강을 주십시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환경의 일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10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과 성공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배우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저 인간이 나를 좀 편하게 해줘야지. 천만에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오히려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일가 친족들에게 그것을 흘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석에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나가면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인사를 끝내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주제로 찬송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분으로서 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지금 바울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가장 뒤에 딱 숨겨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냐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은요 한없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받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위로하십니까? 왜 위로하십니까? 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합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디서 위로하신다고요? 환난 중에서. 환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게 환난이 없다면 뭐도 없단 말입니까? 위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다면 위로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다면 거기에 위로가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인생길에는 누구나가 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욥기를 보시면요,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간 것이, 그죠? 인생은 자연스럽게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난은요, 내가 죄짓고 벌받은 게 아닙니다. 네가 처신을 잘하지 그래서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은 그런 고난도 부족해서 있을 수 있지만은요, 한번 합시다.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포를 가지고 우리를 갈아 문대니까 우리가 아프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영광스러운 것인 것입니다. 이게 고난 환난이라 말은 트립시라 말인데, 원래는 이 동사가 어디서 나왔냐면 타작한다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갖다가 여러분 한번 때려 부숴 보십시오. 그 뭡니까? 도리깨를 가지고 두들겨 보십시오. 몽둥이를 가지고 깨를 틀어 보십시오. 귀가 아프지요. 그죠? 탈곡기를 가지고 나락을 떨어 보십시오. 그것들이 말이 있으면, 입이 있으면, 그죠? 죽겠다고 고압을 안 즐기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 도리끼질을 통해서, 탈곡기를 통해서 알곡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요, 고난은 상수라고 했죠, 그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고난이 있는데 위로마저 없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애가 입을 통해서 빌리면요,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그를 말 자가 없도다,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마음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1장 17절도 보시면요, 시온이 두 손을 펴으나 그를 말 자가 없도다, 위로할 자가 없다. 삶의 고난이 있어도요, 그에 상응하는 위로가 있으면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만하잖아요, 그죠? 위로가 없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꽃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뭘 주셨기 때문에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환난 가운데서. 위로란 말이 10번이나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뭘 주셨기 때문에?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한번 합시다. 고난 가운데서,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서러움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왜 위로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빨간 부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느냐? 또 다른 사람이 앞으로도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될 터인데, 내가 먼저 환난 가운데 위로받은 사람으로서 마도록 하기 위해서요,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어른 가운데 환난 가운데 통과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다음 교인들이 위로받기가 참 쉬워요. 그냥 말로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고통도 모르면서, 눈물도 모르면서, 아픔도 모르면서, 배고픔도 모르면서, 서름도 모르면서, 가난도 모르면서 위로한다고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만한 고난을, 더 큰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요, 그 자체가 내게는 뭐가 되집니까?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한 자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해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다시 한번 3절 하반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마음 자시다 위로하게 하시는 자. 누구를 통해서요? 이미 환난 받고 환난을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를 만나고요,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상담학 박사라고 해서, 내가 심리학 박사라고 해서, 내가 교육 박사라고 해서 내가 입만 열면 사람들이 위로받을 것 같지만은요, 위로받는 채 하는 것이지 아무 양심에 기고도 안 옵니다.
말로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는 경험이 있는 자라야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의 은사자로 나타나서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위로받아 봐야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힘든 고통의 세월을 견뎌낸 사람만이 참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상담 조금 받으면요, 조금은 안위가 되겠죠. 그것이 오래가는 것은 결단권입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가장 큰 위로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시면 위로가 되어져. 제 셋째 동생이 8살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럴 때는 그렇게 안 슬퍼하셨는데 우리 어머님 셋째 동생을 잃었을 때는요, 진짜 하염없이 슬퍼했어요. 우리 교회 김순악 권사님, 김순옥 권사님 말고 계셨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는 우리 경남에서 가장 부자인 권사님. 그래도 뭐 한 번도 뭐 몸빼를 벗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항상 몸 입고 계셨어요. 밭에 나가 계시고 부엌에 가 계시고. 저녁마다 찾아오셔서 우리 어머니를 위로하시는데 위로가 됩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한 번은 우리 엄마 보고 딱 그 약 처방을 하시더라고요. 궁금하죠? 무슨 말 할게요? 제가 한 번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말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더라고요. 야야, 니는 그래도 미기는 안 봤나? 나는 굶겨서 주겠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장로님 권사님도 한때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못 먹어서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요, 먹지 못해서 죽어나갔습니다. 이 가을에 아직도 나락도 안 익었는데 그걸 훑으면 우유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훑어가지고 짜면, 그죠? 지금 조금 연먹습니다만 배고프니까 그걸 훑어서 먹인 적도 있어요. 나중에 부자 돼가지고 논을 5마리 사줬다더라. 그 집에 가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닭 한 마리 삶으면 뭐 낫겠는데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시수관대 가서 닭 한 마리 좀 얻어서, 해가 졌는데도 안 오더랍니다. 부엌에 들어가니까 부엌방에서 남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더랍니다. 와 울고 있어. 안 준다 하더라. 형님은 그렇게 부자로 사는데 안 준다 하더라. 어느 미친놈이 그런 말 하더노?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 아이가 더 쇠약해져서 말입니다. 엄마 사과 하나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마침 우리 또 다른 장로님, 이상인 장로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딸랑 사과 하나 들고 신방을 왔더랍니다. 그 당시에는 사과 하나도 귀한 겁니다. 우리 엄마는 밀감 하나, 밑강 하나 먹어봤으면 좋겠다. 지금은 밑강도 안 드세요, 시다고. 그때는 밑강 하나 먹어봤으면 좋겠다. 과일 하나도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사과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 사과를 깎아가지고 입에 딱 넣어주고 장로님이 가신다고 그래서 배웅하고, 그죠? 축다까지 나가서 잘 가시라고 하고 딱 들어오니까 아이가 입에 사과를 물고 죽었더랍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니는 미기라도 안 봤나? 나는 굶겨서 죽었다.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되죠. 2탄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니는 하나가 나는 둘이다. 그 앞에 꼼짝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니는 하나 잃었나? 나는 2개 잃었다. 여러분, 고난이 진정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서 내가 당한 고난이야말로 뒤에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주는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과 위로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앞서 고난당한 사람은 후대의 사람에게 한번 더 합시다. 위로가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앞선 신앙의 선배가 씨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내 후대가 위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뭘 받습니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죠?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뛰어넘습니다만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신앙 복음의 사도들이 환난 당한 것, 여러분 결국 자기 때문에 고난 당한 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후세대에게 뭐 하시려고요? 위로를 주시려고. 그들이 앞서 뭐 하게 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고 인내할 수 있겠죠,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60년 눈물로 씨앗을 뿌린 것 때문에 우리가 60년을 번영을 누렸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번영을 누린 세대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번영을 누리면서 얼마나 고난의 씨를 뿌렸습니까?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교회 건축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그 결과 지금 우리가 2020년대부터는 교회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보고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열매를 먹고 살면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심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로 씨앗을 뿌린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 아닙니다. 사회학적인 요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400명. 내가 이 고난을 이겨야, 위로를 받아야 내 밑에 딸린 400명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겨야, 내가 승리해야, 이 고난을 감당해야, 내가 그 위로를 받아야 시편을 남겨서 후세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와 함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저는 사실 제가 제일 가장 은혜 받은 성경은 시편입니다. 고3 때 성경은 5장 읽어야 되는데 학교 갔다 오면 11시 반 씻고 나면 12시 누워서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시편이 내 마음 같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날마다 베개가 젖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눈물로 썼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눈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위로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심는 것이 결단코 헛되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뿌린 만큼 내 다음 세대가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8절부터 말씀인데요,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언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보십시다. 자,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을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당한 고생을 너희가 모르기를 알지 않는다 말은 부정의 부정은 무엇입니까?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죠?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고난 받을 때 쉬쉬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집사님, 내가 힘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집사님, 내가 힘들어요. 집사님, 내가 3년밖에 못 산대요.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아멘. 알아서 뭐 하게요? 알면 기도라도 해주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번 더 합시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또 장래에도 건지시기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좀 해도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은 좀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죽어갈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목사님 그때 우리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저를 놓고 기도했다고요. 참 미안한 일이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말아 도우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그 감사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하나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그 다음 이는 9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안 나오면 9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순금 100%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을 고비에 부딪히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것 의지합니다. 맞습니까? 내 가진 것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아세에서 당한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살 소망이 없는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종종 우리를 옥죄는 것입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요? 하나님만 돈도 의지하고 자식도 의지하고 마누라도 의지하고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빼고 전적으로 누구만요?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참 많이 터졌습니다. 많이 터져도 잘 안 내려놓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붙들고 있은 게 뭐냐면요, 막내 아들 베냐민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이미 요셉은 잃었고, 그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더 애착이 가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죠? 베냐민 낳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지켜주겠다, 오른손으로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했으니까 그 아들 하나 지키기 위해서 애지중지합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식구들이 다 죽어가는데 애굽에 갔다 오면 양식이 쌀터인데 르우벤과 유다가 그렇게 애걸 복걸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양식을 준답니다.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놈아, 시몬도 가서 잡혀 있는데 내 아들 베냐민까지 또 데려가서 잡히면 어떻게 하려고? 안 된다.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온 식구들이 다 죽게 된 즈음에야 드디어 야곱이 항복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형제는 시몬을 말하죠. 잡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베냐민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잃게 되면 말이로다, 이르리로다. 여기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몬도 돌려보내시고 베냐민 물론 돌려보내시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도 돌려보내시는데 그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되셨습니까? 총리가 되셨습니다. 사람은요, 죽을 적에게 이르지 아니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앞서서 다 모든 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고 시다발이 하라고 그래요. 도와주이소이 그럽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하시면 내가 시다발이 하겠습니다. 이래야 원칙인데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출석에 펜션 가야 되는데 하나님 펜션 하라 좋은 거. 그리고 지가 전화해서 예약해놓고 그죠?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십시오. 다 그짓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계획해놓고 내가 실행해놓고 내가 다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시다발이 해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죽을 고비에 당하지 않고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죽을 고비에 넘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고난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대충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믿고 바로 따르려고 하면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람 여러분 위로는요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하나님 위로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해결 방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 저는 이런 사람만이 교회에 길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쑥쑥 자라갑니다. 고난이 싫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원리예요. 내 한 몸 편하게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길을 내는 사람. 그래서 후세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그들이 또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음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내 하나 고생하는 것, 내 하나 희생하는 것 그것이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것이 걸음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 다음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